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영구천 찬양대가 오래간만에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이렇게 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이렇게 준비해 주신 영구천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서 뭘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아침에 깨워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감 4개를 가져왔어요. 왜 감 4개일까? 감사라고. 나도 준비하면서 이걸 해도 되나 싶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고전이지만 감 4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거 씨가 없는 이게 이 반시라고 하죠. 반시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배고픈 친구들이 있을까봐 가져왔어요. 혹시 지난 1년 아니면 이번 한 달 아니면 이번 한 주 아니면 어제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게 감사했다라는 것을 일어나서 고백해 줄 수 있는 친구에게 이게 하나씩 드릴게요. 4명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누구든 괜찮아요. 되게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전 사소한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게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해도 좋고 아주 커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여기 뒤에 찬양대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네, 이 중에 딱 4분. 친구. 일어나서 해야 돼. 덤프트럭에 치웠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언제? 지지난주? 덤프트럭에 치웠는데 안 다쳤어? 네. 치인 거 맞지? 네. PT 한 3번만 해봐. 진짜 괜찮아. 아니야. 진짜 박수. 와, 진짜 괜찮아. 병원 가봤어? 네. 병원 꼭 가고 쉽게 합의해주지 말고. 왜냐면 건강 잘 챙겨야 돼. 계속 검사하고 문제 없어야 돼. 자, 어제 제자 훈련에 잘 마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제일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그래? 자, 고마워. 자, 감사. 자, 2개 남았어요. 찬양대 없어? 진짜 없어? 왜? 지용이. 장신대 붙었습니다. 와! 자, 얘들아, 장신대 붙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나중에 지용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장신대 또 붙은 친구 있는데. 세아야. 화이팅. 힘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자, 마지막 감입니다. 누굴까요? 막감. 누구지? 지난주에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어떻게? 얘기하자면 길어? 오케이. 나오세요. 와.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물어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고.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목사님이랑 이야기 좀 하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추수감사절. 매년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무슨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아시나요? 1620년에. 이거는 솔직히 너네 어렸을 때부터 매해 듣지 않았어? 1620년에 누가? 난 진짜 너희들 너무 좋아. 매년 까먹어서 매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정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떤 배를 타. 어떤 배? 다행이야. 메이플라워라고 나와서 다행이야. 고잉 메리오 한 나와가지고 원피스에 나오는 그 배 얘기 안 해서 참 다행이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어디로 가죠? 신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춥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때 갔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돼요.
첫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농작물들을 그 주변에 있는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3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게 추수감사절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놔야지 그제서야 감사할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3 시험 이번에 수능이든 수시든 이렇게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유 고생 많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너무 수고 많았는데 여러분 수능 보고서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안 시원했어요? 여러분들 그 수능 보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유달리 믿음이 좀 좋아지는 한 달 아니었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능 마치고 나서 마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친구. 한 명, 둘, 2명 빼고는 없는 거야? 야, 이때 딱 한 명이었으면 오늘 설교랑 딱 맞는데. 그죠? 그래도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린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도, 수능 마치고 나서 바로 기도한 친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우리 몸을 보여보자. 한번 제사장에게 한번 가보자 라고 하고서 10명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막 걸어가고 있는데 뭐 대화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뭔가 몸이 좀 이상해요. 서로의 얼굴을 봤어. 근데 조금씩 얼굴이 나병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지고 뭐지?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서로의 얼굴이 나아가는 걸 보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도 보겠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몸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그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은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내쫓김 당해야 돼요. 그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어. 가족들을 볼 수도 없어.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우리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아가야 했던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완전히 싹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았네? 그냥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그런데? 이러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다들 가족들을 만나러 마을로 제가 나았습니다! 제가 다 나았어요! 얘들아! 아기야! 여보!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요, 마을로 가족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15, 16절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한 명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받았을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황이 좋아진 것, 치유된 것, 기도 응답이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고민하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돌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나의 상황이 좋아지고 기도 응답된 걸로 기뻐하고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달려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우리 상황이 좋아지니까 기뻐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죠. 저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없는걸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제 삶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전 정말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제가 뭘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가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불행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깨닫게 된 감사의 제목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훈련소 저 때만 해도 막 구타와 가혹행위가 난무했고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조교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군대 그 훈련소에 갔는데 수류탄을 던지러 갔거든요. 수류탄 이렇게 딱 던지려고 딱 하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야, 너 눈빛 마음에 든다. 너 조교할래? 하고서 딱 바로 거기서 스카웃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조교는 하고 싶거든요. 멋있게 빨간 모자 딱 쓰고 막 이게 너무 멋있는데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조교들이 너무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교가 되면 저도 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싫다고 중대장님한테 저 조교하지 않겠습니다. 왜? 조교분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셔서 저는 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조교가 욕을 해?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 그제서야. 그날 밤에 조교가 갑자기 우리 막사에서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면서 어따 새끼야! 그런 거예요. 순간 가만히 있었어. 근데 누가 조교가 욕 많이 한다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딱 눈치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야. 내가 얘기했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괜히 혼나고 나 때문에 막 그러면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번쩍 들었어. 132호 훈련병이요. 딱 그랬어. 근데 나오래. 딱 나왔는데 거기 되게 길었거든. 딱이 때리고 발로 차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관등성명을 대야 돼. 원래 132번 훈련병 이영호 여기까지가 관등성명이에요. 132, 100 이러면서 계속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한 4번을 맞았어. 너무 힘든 거야. 그러고서 주일날 이 종교 행사라고 해요. 예배에 갔어요. 예배에 딱 갔는데 힘이 들겠어 안 힘들겠어? 너무 힘들고 눈물도 나고 죽을 것 같고 다들 그랬어. 너무 힘든 거야. 앞에서 그래도 찬양팀이 나와서 막 그 군대란 곳은 그래요. 꼭 찬양팀은 자매분들을 데려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눈이 똘망똘망해 너무 좋아 막 찬양하다가 그게 국룰이거든요. 딱 설교 시작하면 다 이러고 엎드려. 나는 엎드리는 건 좀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힘듭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청년인데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전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순간 주변에서 육두문자가 막 들리는 거야. 진짜 예배 시간인데 군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그 마음 나도 이해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우린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전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 정막이. 그분은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제 소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군생활 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은 군인들이 다 불평 아무도 안 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훈련받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고서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엄마가 보고 있으면 아빠가 좀 쉬고 아빠가 보고 있으면 엄마가 좀 쉬잖아요. 쌍둥이는 그런 거 없어요. 엄마랑 아빠랑 한 명씩 담당해야 됩니다. 퇴근을 하면요,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트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거의 2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 텀으로 수유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고 트름 시키고 이게 조금 이게 위아래로 바운스 주고 그러고서 바로 또 물려야 돼. 이게 밤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막 잠을 아예 못 자고 출근했다가 밤새 애 보다가 막 이러는데 우리 첫째 로한이가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는 아직도 울어요. 아직도 울면은 와, 아파트가 다 떠나갈 정도로 심하게 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안 울었냐면 딱 난 아직도 기억해. 이렇게 안아요. 정확히 이 속도. 이 속도로 3시간, 4시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빨라진다거나 힘들어. 이러면 바로 깨서 우는 거예요. 이거를 밤새 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울어요. 여기서 울면 저쪽 방에서 로이도 둘이 막 쌍포 터지고 어떻게 또 막 밤새. 여러분 이거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을 해봐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정신이 나가겠더라고. 근데 그때 하루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영호야 잘 지내?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때? 애기들은 잘 자라고 있어? 잘 자라긴 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왜? 뭐가 힘들어? 무슨 일이 있어? 너무 울어. 죽을 것 같아. 얘가 너무 우니까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순간 아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친구가 왜 아무 말도 없지?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야, 난 너가 참 부럽다. 나는 내 아기가 한 번이라도 우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처인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아이가 우는 거 웃는 거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영호야.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서 그날 밤 로안이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 줄 아는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울고 웃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확 나와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지, 저 사람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너무나 감사한 감사의 제목인데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돼서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효도하세요. 나중에는 효도하고 싶어서 못합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가서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의 자리, 너무나 당연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밥이 차려져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벗어놓고 가면 그 다음날 옷장이 정확하게 개어져 있죠? 여러분들 옷장이 항상 차 있지 않아요? 화장실에 수건이 항상 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치약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채워져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런 친구들이,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9명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왜 10명이었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생색내고 싶으셨을까요? 왜 나머지는 어디 갔어? 야, 빨리 감사해봐.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감사해봐. 나 그 감사받으면서 영광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감사받으면서 생색내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이 감사의 제목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일까요? 아니요.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 속에서 내가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나서, 맞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험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주님, 저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한 2년간을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매일매일 술을 마셨고 정말 쟤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걱정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목소리만 들어도 술에 취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호야, 저희 학교 옥상으로 좀 와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뭔가 상황이 좋지 않구나 싶어가지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는데 그 친구가 그 난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야, 가만히 있어. 야, 뛰어내리지 마. 막 이렇게 난 너무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안 뛰어내려.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 난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방황이 오래되고 힘들고 지쳐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술을 2병을 사들고서 한밤중에 새벽에 혼자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그 술잔을 다 비우고 나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래도 내 동기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 대학 옥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술을 다 마실 때쯤 너무 춥더래요.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춥다. 내 마지막은 이렇게도 춥고 외롭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근데 아침이 돼서 이렇게 동이 트면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는데 그 햇빛이 자기 자신에게 딱 비치니까 세상에 그 추웠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감사하게 그 친구는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저 찬란한 햇빛이 사라진 적이 없는데 나는 저 햇빛을 잊어버린 채 나 혼자 외롭고 춥고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맞다. 저 빛을 누가 보내주실까? 이 마음이 순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영호야, 좀 와줘. 그래서 갔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호야,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도 될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다시 교회에 돌아가도 될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친구가 회복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에서 너무나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부어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감사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감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 불행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감사의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올 때 감싸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